우리는 지금 성전이 아닌 성막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면 뜰을 밟는 것조차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렇게 친분이 없었던 친구인데 우리 교회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과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랑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와, 예전에 이랬던 친구였나? 목사님이 되고 바뀌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친구인 줄 알았으면 대학 다닐 때 엄청 친하게 지낼 걸.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어때요?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5편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렁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 뜰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뜰이라는 단어가 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궁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시편 다른 기자는 이렇게 비슷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뜰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장소에까지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는 이 성전의 뜰을 밟기만 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이제 이 단어를 아울레라는 그런 헬라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뜰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히브리어의 뜰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양우리 할 때 그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양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그 뜰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뜰을 밟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까지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뜰을 밟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시편 63편에 보면 이 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자들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널판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성막을 세우기 위해 은받침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과 성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별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만, 그리스도인들만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며 은혜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이 성막의 그림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뜰 안으로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결단한 자들은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방인들 역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차별 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예배하고 뜰 안으로 오기를 갈망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의 구조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 계획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 앞에 있는 이 휘장이 있습니다. 세 개의 휘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림막, 이 휘장을 세워놨는데 이 휘장을 지칭하는 용어가 성경의 히브리 단어는 좀 다릅니다. 먼저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은 피로케트라는 단어이고 성소를 가로막는 것과 이 뜰을 가로막는 막의 이름은 마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의 의미는 차단막이라는 그런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성소만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로케트와 마삭, 이 차단막이라는 쓰임새는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 휘장의 차이점을 만드셨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지성소의 휘장은 정교하게 수를 놓게 하셨고 성소와 뜰막은 평이한 수놓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주 아름답게 그곳에 그룹들을 수놓게 하셨습니다. 앞뒤로. 물론 성소나 뜰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룹들을 수놓았지만 정교하게 수놓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이 휘장을 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가림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뜰막문을 통과해서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었지만 어디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하게 제한을 두셨고 이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공간이 신분에 따라 그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구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레위인들까지는 이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 이 뜰막을 통해서 이 뜰 안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까지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레위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가림막을 설치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성소의 휘장을 살짝 걷고 그 안에 성전의 기물만 쳐다봐도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디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허락되었는데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연을 가득 피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게 한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세 개의 휘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좀 살펴볼 수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이 시내산이 그 성전의 역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역시 3중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신 곳, 그것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가까운 자리였던 이 가까운 구역까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임시 제단이 있었던 먼 지역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금지된 경계선을 통과해서 넘어가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넘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해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의 단계를 구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구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세 휘장 가운데 지성소의 휘장을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휘장은 제사장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구름으로 가려서 누굴 살리신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가림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뭘 수놓았다고요? 그룹들을 다 수놓았습니다. 사실 이 성막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의 모형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그룹들이 회전하는 불칼을 들고 뭐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출입 금지. 출입 금지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안에 가장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뭘 따먹을 수 없을까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다시 뭘 따먹지 못하도록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그룹들을 향해서 지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출입금지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들어오는 그 차등의 거룩의 단계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런 모습이 지금 성막에 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역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신 거예요? 들어올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뜰만 밟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 그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 해야 됩니까? 죄를 범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어디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뜰도 못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냐면 거룩하게 성별되어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아직 완성된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뜰 안으로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림막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 거룩의 등급이 구별되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구원의 모습, 정말 완성된 그 성전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찢어주신 거예요? 그 가림막이었던 휘장을 찢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완성된 그런 성전의 모습은 누구든지 거룩의 등급에 상관없이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 뭐 성전 뜰만 밟는 신앙 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와야지 이 말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의 개념,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뜰만 밟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뜰만 밟고 맛만 보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전 뜰만 밟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선악과와 생명나무인 그것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개성 가운데에 그 지성소에 뭘 부어주셨다고? 예수님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배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깊이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이 성막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이 성막의 말씀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죄소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등잔대에 빛을 비춰주셨고, 또 분향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그 거룩한 아름다운 그 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의 덮개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의 죄악된 부분, 잘못된 자아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어떻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인 예배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해달의 가죽이 물리적으로 예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막을 세우듯이 거룩과 설명된 모습으로 세우고, 또 평안의 맨눈줄로 하나게 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자고요?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그 성전의 의미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는데 그 전의 의미가, 그 성전의 의미가 바로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성소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뜰만 밟는, 성전 뜰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성별하게 구별되어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내린다고요? 그 뜰을 밟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이제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까지도 누리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